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흥바 되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하게 거하게 된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32장을 열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이 아까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것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공효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그게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불러준 찬양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가서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한번 쳐다봤을 때 네가 한번 나를 쳐다봄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렇게 솔로몬도 그 술람미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듯이 술람미 여자도 솔로몬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시고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까? 그건 주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으시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목사님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태어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부모 사랑도 그렇지만 아카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이 마음에 비치면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시선은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딱 고정시켜서 주님만 보십시오. 세상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세상 그거 봐봤자 얻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허무입니다. 그리고 공허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야 32장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의의 왕이 오셔야 할 때입니다. 의의 왕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죄인들도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저주가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난이 그것입니다. 역병이 그것입니다. 불법이 그것입니다. 불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간음과 살인이 그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취업률이 아주 높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저것만은 걱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only Jesus,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는데 부모의 곁을 떠나서 차로 5시간, 7시간 걸리는 그곳 대학교로 갔는데 저것만은 그 아들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만 다녀도 그 마약에 중독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기숙사에 있다가 오래간만에 저것만 찾아왔는데 저것마가 걱정되어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엄마,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예배당에 지금 출석해.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신앙을 지도해 주는데 너무 감사해. 혹시 마약 하는 친구다. 엄마, 그런 염려할 거 없어. 나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했다고 어젯밤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 자식들, 내 손자, 내 손녀 새끼들, 하나님 마귀가 일절 손대지 못하도록 좀 제발 좀 지켜주세요. 아침이면 30분 거리 산에 올라가서 저희 내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 식구들 평안과 안전, 그 평안과 안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은 말입니다. 이제 고대하던 천년왕국에 이를 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시기가 이제 다 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거든요. 이제 구원이 유대인으로 돌아갔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난리예요. 다시 오실 의의 왕, 그 메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죄 짓고 얻어맞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그 죽임을 당하고 짓밟힐 당했던 그 유대인들, 이들은 시온성 예루살렘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됐잖아요.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들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에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은혜 시대에 그 문이 닫기 전에 빨리 와야지, 빨리 돌아와야지, 죄 깨닫고 빨리 와서 의의 왕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시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다 마련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 답답한 사람들을 볼 때 눈물 나도록 정말 괴롭습니다. 그
그분이 보시면 계시록 21장 4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 쉽니다.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哭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영광 중에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이제 천년왕국 이르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공중으로 휴거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로 타다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예요. 그런데 그 순서가 거의 다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저는 이사야 32장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이사야 32장은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이사야 32장에 다 그 함축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성령을 주신다고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성취되었거든요, 지금은요. 이제는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이사야 32장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32장은 보라, 이 보라로 시작됩니다. 보라고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장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그 의의 왕이 오셨거든요.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초림, 그리고 초림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동안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셔야만 완성되는 거예요. 초림으로 끝내버리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초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왔잖아요, 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다 됐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승천할 일도 없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히든,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통달하시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일성,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라, 거듭나라.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냐? 거듭나라.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인 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 어떤 집사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거듭난 신자이겠지 하고 가까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이 뭡니까? 거듭난 사실 아십니까? 그 따윈 건 몰라요. 그 따윈 건 몰라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아, 그런 건 모른다니까요. 그냥 예배당에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니라고 전도하는 건 좋지만 거기까지로 끝이면은 그 영혼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그거를 전도하지 않으면은, 전도해 주지 않으면은 예배당에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그 의의 왕 메시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이 쓰겠습니다. 폭우를 가려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죄로 어두워진 심령이기 때문에 그런 심령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그 의의 왕 메시아는 광평을 피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폭우를 가려오는 곳입니다. 우리 그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의 냇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단상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의 말을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어디 외우다 그랬어요?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암송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암송하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경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안 되면은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해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새 힘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아 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체바의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메시아 의로 통치하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을 뜹니다. 눈을 떠. 그리고 바른 것을 보고 귀가 열립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 자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못 보는 거지 그 심령은 육신의 눈을 뜬 사람보다 그 심령은 그리스도가 더 밝아요. 주님의 영광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세상 것 보지 말게 사세요.
내 심령의 눈을 밝혀주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만 보고도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마음은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날이 오면은 자매의 눈을 환히 밝아져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을 경험하고 당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 또 시련, 고통, 고난, 그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그것이 어차피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한 죄의 지배를 받는 심령들은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는 자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장차하는 의의 왕이 오셨어요. 초림 오셨어요. 베토벤이 그 심포니 그 교회 한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이름이 보나파르예요. 보나파르가 누구냐면은 나폴레옹이에요. 그 나폴레옹은 그런 천민 출신인데 불의를 보고 용감히 싸워가지고 그 불의를 정복하고 백성을 이루게 하니까 그 베토벤이 볼 때의 보나파르, 그 나폴레옹은 히어로예요. 그리고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 그 보나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작품을 써나가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 나폴레옹이 내가 황제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다 철회해버리고 자기가 그 작곡했던 그 노트에서 보나파르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지워집니까? 얼마나 문댔는지 그냥 종이가 빵꾸 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데 예수, 저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시선, 그거를 들으면서. 예수,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다. 예수란 이름은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에요. 왜? 그분은 나의 의예요. 그분은 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90살, 100살 돼가지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한마디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할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오, 예수. 나의 의, 나의 평강의 왕 예수. 나의 행복의 근원 예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평강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사랑의 이름표를 딱 붙이고 말입니다. 예수.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초림하신 그 메시아 의의 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 의의 왕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또 내 행복도 그렇지만 그거를 종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때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고쳐 주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런 불행한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인 조건을 완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그래서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 탄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는 뜻이니라. 그래서 에바다 김용건자 에바다 열려라. 또 앞에 안 보이는 자 소경 에바다 눈을 떠라 열려라. 육신의 눈 뜬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심령의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 주님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바다. 에바다가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답답한 여러분들 인생길이 열렸습니까? 에바다 열렸습니까? 홍해바다도 열렸는데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에바다예요. 열려라예요. 열려라. 이제 마음문을 여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목사님 난 죄산 받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심령에 의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이거는 각자가 다 해결할 문제이지만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신을 보내주시리니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두신 은혜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육신에 속한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시선,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청년이 모습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야 내가 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데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성경 여기저기에서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베이비 크리스찬이 아닌,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생뚱맞게도 세 사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출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배를 서서 일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너는 내 일에 소용이 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32장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을 딱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유한 자를 다시 존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무는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판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자, 8절은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는 괴율한 자, 괴율자, 하나는 고명한 자. 고명한다는 그 높을 꽃자 밝을 명자. 그걸 영어 성경 보면 노블맨이에요. 노블맨. 노블맨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예요. 고명한 자는 존귀한 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 소행이 아주 가증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에 유일신 나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십계명 서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바알 섬겼습니다. 또 아세다로스 섬겼습니다. 바알은 주신이요, 아세다로스는 그 처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은 그렇게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아가고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오직 섬겨야 할 대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잡다한 신들을 모셔놓고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 끌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붓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빛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심령에 마침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들은 결론적으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뭐 할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라. 아침에 방송에서 잠깐 들었어요. 어떤 부자가 입원했어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진료비가 청구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그게 웬일입니까? 내가 고작 산소 마스크를 쓴 것밖에 없는데 진료비 수천만 원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그 부자는 깨달았어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천만 원의 진료비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끼고 있는 산소의 값이 이렇게 비싼데 나는 매일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이 산소를 거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나는 죽어야 할 나쁜 놈이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숨결마다 하나님을 느껴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성경의 최고의 가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에요. 사랑만 받아보세요. 사랑만 받아보세요.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아픔 다 견딜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몇 번 죽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의학적으로 4번 죽었어요. 척추 4번, 5번 붙어서 한 번 죽었어요. 그걸 수술하느라고. 고등학교 공차다가 무릎 빠져가지고 그 연골이 이제 오랫동안 수술하고 나중에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그 전신마취에 죽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전립선 암. 그걸 전립선을 떼내려고 또 전신마취 그래서 또 죽었어요. 그럼 몇 번 죽었어요? 한국에서 죽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야 그건 싼 거야. 그럼 미국 딸에 갔어요. 그런데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국인 의사에게 선생님이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귀국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가다가 죽는 건 내가 책임을 못 짓습니다. 그 말 듣고 올 수 있어,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막 여기저기 병원 다 돌아다니고 앰뷸런스 그래가지고 수술하느라고 또 한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죽었어요? 4번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거 살아있잖아요. 진료비가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9,8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1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실망해가지고 1억 진료비를, 우리 아버지 진료비를 어떻게 물어내?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아가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우리는 조그만 집안채가 있어. 한국 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아빠 진료비 다 치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안심시켰어요. 우리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카드 하나 갖다 왔잖아요.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진료비 전체가 다 무료! 그래서 1억 진료비를 그냥 그거 무료라니까요. 누구 은혜예요? 그때 나 데려갔으면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더 안 살 거 아닙니까? 안 데려가시고 놔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세 사람 지금 누굽니까? 첫째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를 아비가의 전 남편이 누구냐면은 나발이에요. 나발이란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나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데 털깍날 수입인 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내니까 말입니다. 빈손으로 어디 떠돌아다니는 그런 족보도 없는 놈이 말이야. 뭘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이런 제에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영접을 하고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처가 됐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 그래가지고 그 나발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벌레가 먹었는가? 하여튼 충이 먹었는가? 그래서 죽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죽어야 할 자라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산천초목 다 보고 해는 떴다가 지며 또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동으로 불다가 그런데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데 바보가 어리석은 자가 그걸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성경을 기록해서 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것을 싫어가지고 그것을 귀찮게 해가지고 성경 닫고 멀리하다가 필경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죽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게을자는 무엇입니까? 게을자는 간교한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릇이 악해요. 이 게을자는 그릇이 악하고 악한 계획을 해요.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뭐 예배당 온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재산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건 전하지 못해. 그냥 게을자, 아주 간교한 자, 간사스러운 자,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면 다인 줄 알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헌금 못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에 깨닫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 그러니까 개에 약하다니까 그릇이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빈핍한 자, 가난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찾아오면 말입니다. 총막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텐데 그 게을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 게을자, 이 간교한 자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거짓 일꾼, 거짓 사꾼들, 거짓 사도라고 한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전도인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역자 모신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깨닫게 해준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명한 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명한 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해 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 고명한 자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노블맨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블맨이 뭐예요?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편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그래,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 성도가 존귀한 거룩한 무리, 그런 그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거기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교제하고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주고 또 베풀고 또 받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하자면은 또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여튼간에 끝내야 되니까 그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까지는 그만두고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에 들으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 이사야 32장에는 사비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의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 뭐예요?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의의 왕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의 역사예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삼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들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하시고 아들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초림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죽임바 되시고 장사 지낸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주 파괴된 성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 부어주실 걸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얻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장을 써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여러분 심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세요. 16장 5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오시는 세 가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뭐가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간음하는 게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 등 뒤로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를 않으셔요. 그럼 죄가 이제 뭐가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뭐를 믿지 않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의에 대하면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의로 드려졌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비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어갔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고 한 1년 동안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흩둘려가지고 많이 갈등했어요. 그래서 죄산 받았습니까? 아, 죄산 받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로 내가 죄산 받았죠. 근데 형제들이 나는 거듭났어. 성령 받았어. 거듭나는 게 뭔지, 성령 받은 게 뭔지, 이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하면 또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죄사함 받은 거, 성령 받은 거, 거듭 받은 거 다 똑같은 의미예요. 죄사함 받은 건 뭐 때문에? 성령 오셔서 이 죄 사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멘. 그리고 받았더니 이제 거듭났어요. 내가 이제 육교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래도 신학적인 용어가 좀 서툴어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딱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정착이 됐어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공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공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공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쓴 보람이에요. 내가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말입니다. 그 계시된 믿음이 내게 오기까지. 애쓴 보람. 믿음의 공유는 영원한 평안과 그다음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지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십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면 될 거지. 그런데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저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값진 금은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던져 놓습니까? 깊은 데 숨겨 놓습니까? 감춘 것은 그거는 아주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는 것은 뭐예요? 값진 보화는 감춰 놓는다. 왜? 아무데나 놔뒀다가 그 아들놈이 말입니다. 그거를 쏙 갖다가 엿하고 바꿔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숨겨놔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숨겨놔야죠.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값싸게, 싸구려로 엿바꿔 먹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그 가치가 말입니다. 그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욥이 고난 중에 깨달았는데 그게 욥기 28장이에요. 욥기 28장에 보면 광살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 은, 보석, 사파이어, 그다음에 그 깊은 땅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 금을 찾는 광부들이 그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금을, 사파이어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밖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하다가 아직 천년이를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때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와,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다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죄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인이다. 끄집어낸 죄를 목전에다 차례로 다 갖다 베푸는 거예요. 다 갖다가.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로 죽을 자입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인 나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다. 믿는 자는 영생이다. 믿지 않은 자는 지옥이다. 아까 우리는 그 어리석은 자, 교율자, 그 다음에 그 노블맨, 종교한 자 세 사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는
신분 계급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느냐, 네가 정말 존귀한 자냐, 땅에 있는 성도로서 구원받아 거룩한 자냐, 안 그리고 어리석고 간사스러운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래 딱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믿는 자는 하나님 편에,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마귀 편에. 그 마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거기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이 골짜기에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침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의의 공효, 의의 결과, 영혼의 평안과 안전이다.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평안과 안전이 있다. 그리고 물가에 씨를 뿌려. 그 물가는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물가에 씨를 뿌려. 씨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뿌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로 인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짐승 같은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그리로 말씀을 인도하면은 복이 있다.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 32장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진정한 인간의 치유나 회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맞을 때가 다 되었지만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대부분 그 말 안 하는 그 부분은 예루살렘 여자들 안일주의, 오늘도 무사해, 오늘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았어. 그 사람들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그러면은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성령을 거두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의의 공효를 얻었잖아요. 믿음의 애쓰고, 애쓴 보람이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그 다음 뭡니까? 안위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변화된 삶을 요구해요.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지만 안 변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신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공효인 평안과 안전이 내게는 없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와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지를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생활이 달라졌어요. 설교 내용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도마라고 있죠. 도마 알아요? 몰라요? 도마. 음식하는 도마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도마로 오해할까봐 그 앞에다 하나 더 붙였어요. 디두모. 디두모라 하는 도마. 도마는 유대인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다. 그럼 그냥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 그 디두모라 하는 그 도마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럼 요한복음 기록될 때는 언제입니까? AD 80년이니까 그 디두모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사도 요한이 왜 디두모라 하는 도마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을까?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디두모 도마가 안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영에 속한 복음이에요. 신성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디두모는 말입니다. 혼란을 겪었어요. 왜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세금을 늑증해 가고 또 로마 군대가 유대에 주둔해 가지고 있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세주야. 그 로마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낼 줄 알았는데 내가 3일 후에 내가 죽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망을 갖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혼란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의심을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말입니다. 첫째 뭐예요? 혼란. 두 번째 갈등. 세 번째 의심. 그런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 나는 혼란스러운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갈등도 많이 겪었어요. 그때로는 의심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기하는 아버지 알바,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그리고 유대에서 금방 핍박받고 이제는 유대 지방을 떠나서 있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 누이가 마르다가 말입니다. 오라비가 병들었다. 그래 예수님은 즉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시잖아요. 이틀 더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자 이대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딱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주님, 엊그제 그 유대에 가서 그렇게 핍박받고 쫓겨나서 여기 왔는데 또다시 이대로 가자니요. 그런데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어서 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유대로 가서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죽으러 가자고. 그 용감한 사람이죠. 그래 이제 갔어요. 그 베다니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지금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예수님. 무덤 뚝 가가지고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도마는 죽으러 갔다가 뭘 목표한 거예요? 부활을 목표한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구나 한 부활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안식고 첫날 그 제자들이 먼 곳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런데 예수님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았는데 어떻게 잠가놓은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잠가놨어도 문을 닫아놨어도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부활을 신뢰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드레 지나는데 그 도마가 제자들 모였을 때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자, 네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자, 못자국 낸 내 손 만져봐. 그러니까 딱 부활한 주님을 딱 응시하고 보자. 시선이 주님께 딱 멈추자.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 도마의 혼란, 도마의 갈등, 도마의 의심은 누구를 만나고 다 해결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가면 제자들이 모여서 마태 그 이리 가라, 마가는 이리 가라, 바돌로메 이리 가라, 나다나엘도 이리 가라, 도마 너는 인도로 가라. 그래서 인도에 배당을 받은 거예요. 인도 전도자로 배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후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그때 인도는 로마의 그 통치 영역이 아니에요. 통치 영역을 벗어난 땅 끝이에요. 근데 인도 가니까 뭐예요? 힌두교가 있는 거예요. 그 힌두교와 싸우시면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들이 힌두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때리고 그냥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인도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 성취한 거예요. 이룬 거예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한 거예요. 아주 죽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 디두모라 한 도마, 그런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를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디드모라는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어디로 가시느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아주 성경의 정확한 진리를 말입니다. 도마다의 질문을 통해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되다 했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32장에 대한 설명은 더 자세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32장을 딱 읽어보시면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인 것을 요약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